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번 수요일은 경칩입니다. 곳곳에서 봄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때 종종 조깅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금방 땀이 흐르는 걸 보면서 봄이 정말 성큼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도에는 지금 산수유가 피고 있다고 하지요. 저희 교회 화단에도 산수유가 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할 때마다 요즘 화단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산수유 가지 끝에 조그만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도 교회 마당에서 노란 산수유꽃이 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곳곳에서 봄으로 생명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은 왠지 계속 죽음의 세계, 겨울의 세계에만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전 지구적 기후온난화 이상 고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무려 19개월 동안 계속 그 똑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 대비 1.5도가 넘어가면 그것은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1.54도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청송에서는 이제 사과 재배를 하는데요. 작년 가을에 수확했던 사과의 양은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70%에 그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30-40%의 사과들은 그걸 출하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상 고온으로 사과 표면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설에 우리 어디죠? 거창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선물 세트 보낸 거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직접 가꾸신 그리고 또 키우고 수확한 곡물들을 20가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편지 또 동봉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는 콩과 팥이
여물지를 않아가지고 연글지를 않아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팥과 콩은 재작년에 수확한 것들입니다. 보내드릴 때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그 청송과 거창 두 군데뿐일까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엔 기구 중에 하나인 사막화 방지 협약의 조사에 따르면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영구 건조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지의 40% 정도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그렇게 식물들에게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등의 생활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수십 년 안에 동물의 55%도 멸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들이 죽어가고 이상권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인간에게 있죠.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기고 착취할 뿐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인간은 그렇게 자연만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럴 뿐이지 그에 대한 나의 인간적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2월 24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 전 러시아는 옛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면서 독립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지요.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4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은 1,0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빼앗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종전 협정을 이끌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그런 걸 요청했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 미국이 그 공격을 막아준다라는 약속을 해달라. 미국이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당신들 나라를 재건해야 될 테면 돈이 필요하는데 우리 미국에게 이 광물 그 채굴권의 50%의 이익을 줘. 그럼 우리가 채굴을 도와줄게. 이런 식의 경제적 이득만을 계산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아준다는 약속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 러시아를 향해서 쓴소리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오히려 그 러시아와 함께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계산적이고 극히 이기적인 그런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백인 남성 중심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죠.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난 60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종과 계층과 성별과 사이에 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성, 그 다음에 포용성, 그리고 형평성의 그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던 것인데 그것을 트럼프가 끊어버리고 백인 남성 중심의 정책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했죠. 하나님 아래에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이 미국의 보수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트럼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그다음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고 또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는 세상이라고 했지, 이리와 또한 표범과 사자가 어린 양과 새끼 염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극단적 이기주의로 아직도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우경화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귀한 줄 알지 다른 생명, 다른 사람, 다른 나라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번영과 자기 나라의 부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류가 맞게 될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멸입니다. 멸망은 한 나라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멸입니다. 공멸.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은 늘 산상변화 주일이고, 산상변화 주일이 있는 그 주간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곧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산에서 있었던 그 변화의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가 셋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시고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산에 올라온 사람은 4명이었는데 갑자기 6명이 된 거예요. 2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졸려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청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제정신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서 혹은 잠이 덜 깨서 혹은 두려워서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생겨가지고 3사람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 눈엔 그 구름만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끝나자 구름이 사라졌고 구름 속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남게 되신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보면 그 산 위에서 변한 것은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변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그렇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변한 것이죠. 아,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아,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을 당신의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저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인 것이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 우리는 정말 좋은 체험을 하게 될 때,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순간 그 장소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러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는다? 그러면 어부 출신인 저 제자들이 짓지는 않을 것 같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지셔야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산 밑에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갈 길을 정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불의한 권력이었던 로마가 다스리던 어둠의 세상이었고, 또한 로마에 빌붙은 성전 체제, 권력과 돈에 눈멀어서 율법과 또한 예언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됐고, 누군가는 무너진 율법과 예언을 다시 세워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세상 속에 누군가는 생명을 가져와야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변화산은 그저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결단을 한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한 죽음을 앞둔 고뇌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한두 번 찾아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뇌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 예수님께 휩싸였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마태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해하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근데 이 음성은 사실 언제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성경엔 그렇게 2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2번만 들었을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당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단지 죽음 자체를 향해서 나간 게 아니죠. 당신의 죽음을 통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마음이에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구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지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모두를 어려움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좀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순교자인 보네퍼 목사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독재를 시작하지요. 국민들로부터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는 나치당 외의 모든 정당을 해산시킵니다.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되죠.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군대를 강화시킵니다. 그러자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많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 교회도 히틀러에게 환호를 보냈는데 이런 식의 말이죠.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라는 그러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퍼 목사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아주 젊은 목사였고 젊은 교수였던 보네퍼가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보네퍼는 나치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독일 교회 자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에 더 머물 수 없어서 새로운 교회,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고 새로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사실 보네퍼는 거기서 망명을 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보네퍼는 가서 바로 반성하게 됩니다. 아니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받는 독일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독일이 새로운 독일을 재건하게 될 때 그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런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그 독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치와 이 히틀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하 저하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갑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게슈타포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길이긴 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한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무력해졌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저항운동을 펼치고 그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일을 감당했던 이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약해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긴 시인데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게 감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남들은 내가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남들은 내가 늘 승리한 사람 같다는데,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병약한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친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옳음을 선택하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보네포가 그저 반나치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 암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 보네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9일 부활절이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형을 받으러 나가면서 보네포는 다른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게 보네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나중에 보네포가 남긴 편지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약혼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편지는 보네포가 죽임을 당하기 그 전해 연말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있는 가사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청파교회가 수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죠. 보네포, 그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상을 살았지만 그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순례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계속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죽음의 세상, 죽임의 세상으로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맞서기에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보네포처럼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싸여 생명의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